제목은 주의 바른 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바른 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자, 찾았습니까? 주의 바른 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세 요한을 수용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뒤에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르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오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바나바와 사울은 이방 지역인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고 아나톨리아 여러 헬라 도시들의 회당에 출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바나바는 주후 61년에 시프러스의 살라미스에서 순교를 합니다. 바나바는 전통적으로 시프러스 정통교회의 설립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복음을 저술한 마가의 삼촌이자 안디옥 교회의 첫 교사입니다. 그리고 그는 레위인이고 시프러스가 그의 고향입니다. 바나바는 그곳에 자기 토지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또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그의 회심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해준 인물입니다. 그리고 후에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다가 안디옥에서 함께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울과 함께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따로 세움을 받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나오죠? 바나바. 자, 다음으로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때 로마 군병에 걸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 여기에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피부색이 흰색이다 검은색이다? 네, 검었다는 겁니다. 이분의 가족도 사도시대 교회에서 중요한 성도였습니다. 그 다음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이 사람은 안디옥 교회를 세운 설립자 중 한 명이며 스데반 승격 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흩어졌던 무리 중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루기오. 자, 구레네의 첫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네?
다음 분동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마나엔은 안디옥 교회의 교사 또는 선지자였습니다. 마나엔은 헤롯 가문에 속할 정도로 그 당시 왕족이었습니다. 후에 헤롯의 궁정 집사였던 추사의 아내 요한나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물이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사울입니다. 자, 본문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나오죠. 본문 9절에 자, 사울이라고 하는 말은 큰 자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반대로 작은 자 그런 뜻입니다. 아직까지도 작은 자라고 불림을 받기 전에 사울의 초기 사역대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이 악역을 담당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서로가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야 임마 어떻게 너는 사람을 속이고 못된 짓을 하냐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그 동네 그 지역의 총독의 종교 담당 책임자입니다. 본문 7절 봅니다. 7절에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더니 나오죠. 이 종교 담당이 서기오 바울에 빌붙어 있으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본문 8절에 보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러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을 모시고 있는 종교 담당 비서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의 최측근으로서 종교적인 일이 있으면 이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점을 쳐주고 운세를 말해주면서 이렇게 결정하면 잘 될 겁니다. 저렇게 결정하면 안 될 겁니다. 이렇게 결정하면 황제한테 칭찬을 받고 저렇게 하면 황제한테 미움을 받을 겁니다. 라고 옆에서 점을 쳐주니까 총독과는 상당히 밀접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사울과 바나바를 만났습니다. 본문 5절 6절에 보니까 자 봅니다. 본문 5절 6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자 장소를 잘 기억하세요. 바보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했는데 이 섬의 총독이 서기오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총독의 종교 담당 비서관이 바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입니다.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라는 말 속에 이 사람의 정체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거짓되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대적되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기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 네? 이 서기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왔다. 뭔가 진짜 선지자들이 왔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는지 그들을 부릅니다. 사실 바나바나 사울이나 둘 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사울이 갔을 때 사람들이 하도 사울을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이 길리기아 다소로 자기 고향으로 가 있는데 안디옥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바나바가 친히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바보라는 성으로 선지자로 파송이 되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참 선지자인 줄 알고 자신의 옆에 둘 만큼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성김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옆에 있던 종교 담당 비서가 거짓 선지자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기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 사람들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릅니다.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왔다 그러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알 좋은 기회다 싶어서 아마 환호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루마라는 사람은, 엘루마라고 하는 말은 마술사, 무당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의 일을 대적하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엄청난 방해를 합니다. 자, 본문 8절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자, 본문 9절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9절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그 지역의 최고자리에 있는 사람의 수석 비서관입니다. 게다가 자기 딴에는 선지자로서 뭔가 안다고 하면서 생사하고 우한 질고에 대해서 지금까지 총독 옆에서 지도를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초면인데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죠? 초면인데도 뭐라고 합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네가 나서서 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곁길로 가게 하느냐. 그러면서 사울이 본문 11절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주의 손. 자, 여기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뭐라고 적어야 됩니까? 성령.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성령이 네 위에 있으니까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바울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바 예수라는 무당의 눈에 안개와 어둠이 덮쳐서 자기의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된 이 박수 무당과 함께 걸어갈 줄 맹인의 인도자가 필요할 만큼 눈이 캄캄하게 되었더라. 이 놀라운 일을 보자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자신의 종교 비서관 바 예수가 이렇게 된 것을 보고는 사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믿고 본문 12절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네? 사울은 세상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철저하게 악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육이 있는 한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마치 죄를 짓지 않는 과정을 그때부터 걸어가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반대말이 뭡니까? 영혼입니다. 그러면 육체와 영혼이란 무엇인가? 육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의하시기를 죄에 완전히 오염된 존재,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새 생명은 그 죄와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존재가 우리 속에 있는 새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죄와는 완전히 상관할 수 없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단순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도무지 죄가 끼어들 틈이 없는 완전한 의의 생명, 그 자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신이 조금만 거룩한 행동을 해도 자신이 거룩한 존재로 된 줄 착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자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적 새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육적 생명, 육체적 생명이 있는 한 우리가 매일 깨끗한 산소방에 들어가서 살아도 육신이 있는 한 하나님이 보실 땐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안 짓고 하는 윤리 도덕적 문제가 아니고
흙으로 취함받은 육이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보실 땐 죄인입니다. 왜요? 에덴 동산의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첫 창조에 속한 자들입니다. 아담은 무함한 상태로 창조된 이후에 율법을 온전하게 지킴으로써 영생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함으로써 전적으로 타락을 하였고,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 중 얼마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영원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은 첫 창조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원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도저히 선을 행할 수 없는 노예 의지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죄악된 첫 창조의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며, 자,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이 생겼다, 타락했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났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중생하고 회심을 하고 믿음으로 어렵게 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새 창조에 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 첫 창조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모든 삶의 경험을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공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에 속한 신자들도 첫 창조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육적인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일반적인 교육을 받고 때가 되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비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삶을 영위해 갑니다. 그러나 새 창조에 속한 신자들은 이제 더 이상 첫 창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요? 새 창조에 속한 신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와의 싸움이 시작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출생한 이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죄와 싸우게 됩니다. 그렇다고 중생한 신자들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살았던 에덴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새 생명을 갖게 된 성도들은 이제 에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첫 창조에 속한 아담이 무함한 상태에서 율법에 순종하여 했으나 타락할 수도 있는 가변적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창조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중생하여 거듭났다 그 말이죠. 새 생명이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중생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결코 타락할 수 없는, 죄를 알래야 알 수가 없는 불멸의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창조에 속한 우리 성도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채로 하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입니다. 성도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영원토록 왕노릇을 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창조를 받은 중생한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때때로 죄로 인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뒤로 물러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즉 중생한 신자들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중생한 신자들은 가변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살도록 예정된 불멸의 존재입니다. 천국에 도착할 그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불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토록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새 생명, 우리의 영생이 온전하게 성취된 안식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 이걸 가지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실 때만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신의 육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 재림과 영원을 사모하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사로서의 룰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법대로 경주해야 하는 달리기 선수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구름은 나를 위하여 의에 멸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 의라네. 사도들이 가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 모든 신자들에게는 사도 바울에게 예비된 것과 같은 똑같은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중생한 신자들, 성도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달리기 선수와 같이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 죄랑 싸우면서 자, 여러분 10계명을 한번 지켜보려고 애써보십시오. 네? 10계명 율법이죠? 그것을 한번 지켜보려고 애써 보십시오. 네? 자기의 의지를 발동해서 한번 지켜보려고 했어요. 10계명을 지켜보려고 애써보면서 그러면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못 지키죠. 그러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확인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이기지 못함을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아멘. 성도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안식할 때까지 중생한 신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떠한 영원한 안식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매여 있다는 말은 사망의 사슬에 매여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똑같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영적 존재고 사탄도 마귀도 귀신도 영적 존재다라고 할 때 양쪽 모두 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간처럼 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탄은 뭐가 다른가? 사탄은 하나님처럼 똑같은 영적 존재이면서도 사탄은 흙으로 취함받은 우리의 육체, 이 육의 부분까지만 사탄이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 곧 새 사람을 입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새 생명, 새 사람의 영역에는 이 사탄은 단 1%도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새 사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가져오신 우리 안에 새 생명은 절대로 사탄이 방해를 하거나 침입을 하거나 손가락 하나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 새 생명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새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사탄은 시비조차 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결국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사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흙으로 취함받은 이 피조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 이 세상, 이 피조세계에서 주어진 이 영역만 들락거리면서 자기가 일을 할 수 있지, 하나님 나라에서 온 새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로운 생명에는 뛰어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이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육적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 그러니까 성경으로, 진리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진리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에 보시면 나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3절. 자,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가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11절에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눈입니다. 이러한 눈을 가진 자는 세상을 보면 실체, 물건의 실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육의 눈으로 보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속성, 본성을 꿰뚫어 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그른가,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을 가져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판단하는 절대절명의 기준을 가진 것이 진리요 영의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진리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사탄은 뭐하는 자라? 속이는 자라 그랬습니다. 악행,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사탄은 아직도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영의 눈으로 진리로 세상을 보지 못하면 사탄이 행하는 일체의 일들에 대해서 당연히 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님의 거룩한 군사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이 세상에 있게 하셨는데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의 영, 곧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사탄이 행하는 일에 대한 눈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면 무슨 수로 사탄을 이기겠습니까? 본문에서 바나바와 사울, 바울로 불리기 전에 이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자, 본문 넘어갑니다. 자, 사도행전 본문 3절 4절입니다. 본문 3절 4절 봅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사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아주 중요한 말이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은 온 세상을 이제는 뭐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영의 눈, 진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그 무장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살라미를 거쳐 온 성을 지나 바보라는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이지만 사울도
유대인이고 바나바도 유대인이지만, 자, 거짓으로 선지자 노릇을하는 무당 같은 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참으로 대단한 사회적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사실 이런 분별을 누가 더 잘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바 예수가 사울을 잘 압니다. 사울을 모르면 간첩이죠. 왜요?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교회를 핍박하던데 대단한 열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왔다 그럽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걱정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거짓 선지자 유대인 무당 바 예수가 제일 많이 걱정을 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가장 먼저 알았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네? 사탄, 마귀, 귀신이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알면 영접이 된다 그러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원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다 알면서도 이 귀신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네? 안 믿습니다. 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전적 타락을 아시고 도무지 가망 없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더러움을 하나님이 대속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말씀으로 풀지 않고 세상 뜻으로 푸는 사람은 본문에 등장하는 무당입니다. 바 예수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멘?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종교 사기꾼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점수가 나쁜 것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빵점이다 그 말입니다. 99점도 하나님 앞에서는 빵점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자기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 그 말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체의 일을 믿지 못한다. 아멘? 오늘 그 대표드려야 될 이야기가 있었죠. 자, 이렇게 다 예수가 자기 위치가 이제는 흔들리게 됐습니다. 자기 위치가. 왜요? 이스라엘에서 진짜 선지자가 왔거든요. 네? 가짜는 진짜를 잘 압니다. 그런데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딱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 예수가 본문 8절입니다. 이 마술사 엘르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네?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총독각하. 저 바나바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도 작고 교회 수도 얼마 안 되고 목회도 비리비리하게 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개척교회 목사만 들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해외에서 신학 박사도 땄고 교회도 크게 해봤던 사람 아닙니까?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총독 일행이 바울 일행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면서 총독과 접촉이 안 되도록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바 예수를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네이모 너희의 속임수와 악행이 해도 너무하네. 본문 10절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네? 사울은 단지 바 예수가 거짓 선지자 박수 무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 바예수가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예수를 꿰뚫어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도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악독을 행하는가,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왜곡하는가, 이것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됩니다. 들려야 됩니다. 목사라고 하면 저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것도 안 보고 그냥 막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할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네?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죽이는 것.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죽여야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이게 세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너희의 옛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까불지 못하도록 죽여버렸다 그 말입니다. 사울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에게 초면인데 사람이 예의도 없이 왜 이런 흉측한 말을 합니까? 모든 거짓, 악독이 가득한 자여,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도무지 입에 담기도 힘든 이런 말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김일수 이사님, 네? 김일수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처음 본 사람한테. 무장지설 했어요? 아닙니다. 지금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는 자입니다. 오늘날로 예를 들면 정통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조상 제사도 안 지내고 부처 앞에서도 절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행동을 보면 저나 여러분처럼 똑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보다는 더 잘합니다. 왜요? 종교성에 대해서는 우리들보다 더 정성을 들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사울이 입에 담기도 힘든 험담을 왜 쏟아냅니까? 영의 눈으로 바예수의 속을 본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처세술, 이제 여기서 잘리면 어디 가서 먹고 살지? 그런 세상 것에 매여서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주님이 주신 영의 눈으로 바예수의 속을 환히 꿰뚫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에게 있어서 바예수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로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눈을 가진 자가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행위의 주체가 인간이 되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복음입니다. 우리는 노력을 한다고 거룩하게 되질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행위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체하다 하는 사람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죠. 성경에 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자신이 하려고 하는 자는 율법 안에 있는 자여,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장 큰 방해물은 내가 거룩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믿음을 가장 방해하는 것입니다. 왜 하자 할까요? 내가 하자는 그 이유가 뭘까요? 찾아보니까 남들은 안 하거든요. 남들은 거룩한 행실을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면 그 사람보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더 받을 것 같거든요. 욕심 때문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안목의 정력과 육신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남들보다 잘 돼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건이 몇 프로나 되는지. 행위를 강조한다고 하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야고보서가 복음서입니다. 다 잘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켜도 빵점이랍니다.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복음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생명이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실 땐 예수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인간도 할 일이 있다고 종교심을 발동시키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예수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보다 세상이 더 좋은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서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엇을 한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4절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다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실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더니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를 믿도록 하려고 하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신자는 이런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거룩한 분별로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마귀와 싸우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영의 눈으로, 말씀인 진리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가져야만 사탄의 속임수를 알아내고 이겨낼 수가 있다. 괜히 하라는 말에 그런 말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말은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서 이 사탄을 완전히 박멸한 그 예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자로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탄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기점입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더러 거룩한 행실을 하라고 하는데 성경은 오직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를, 거룩을 다 완성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사탄과 성령의 다른 점입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더러 거룩한 행실을 해라고 합니다. 자꾸만 거룩한 행실을 하라고 하니까 그게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왜 거룩한 행실을 하십시오 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 말이 왜 좋게 들리죠? 나쁜 행실을 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합시다, 순종합시다, 믿읍시다. 인간이 하겠다고 그게 됩니까? 성도가 성령으로 살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만족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바울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네가 잘되기 위해서는 네가 거룩한 행실도 많이 하고 상을 많이 받아야 돼. 많이 할수록 더 큰 상급을 받아. 이렇게 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과거의 모든 죄, 오늘 내가 짓고 있는 죄까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우리가 육을 가지고 짓는 모든 죄까지 주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완전히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현실에 녹여서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육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새 생명의 유일한 양식입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성도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피 흘리심만 믿고 그분만 바라보고 만족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행한 모든 것에 완전함이 있음을 알고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형편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고 인정하며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믿음의 삶이 결코 무겁지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한 인생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왜요? 승리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외에는 이 길을 찾지 않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가 이렇게 작은 수로 가더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 끝에는 주의 환한 미소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